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렘넌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제가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인데 참 기분은 좋더라고요. 무슨 메시지냐? 그 앞에 딱 철자가 뜹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고서 그 뒤에 쭉 뭐 이렇게 메시지들이 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문자를 보고 사랑합니다 고객님만 보고 참 기분이 좋다. 그 뒤에는 뭐냐? 돈 빌려라. 어디 뭐 부동산에 땅이 좋은 게 있으니까 알아보러 와라. 뭐 이런 문자들인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떴다고 해서 저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편지를 보낼 때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누구누구 씨께 그리고 보내죠. 존경하는 누구누구 씨께 보내는데 그 사람을 진짜 존경해서 존경한다고 거기다 쓰겠습니까? 물론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누구누구 씨께는 그냥 인사말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거나 편지를 보거나 할 때도 사람이 그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가장 첫 단어가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랍니다. 전에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회당에 지금도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쉐마 이스라엘 하고 이 쉐마 이스라엘이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정시기도 시간마다 쉐마 이스라엘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상 7번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재앙을 당합니까?
오늘도 5월 달에 이제 렘넌트 교재가 역대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이야기 나왔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아사왕이라고 나오고 선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성경을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안 보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솔로몬 왕이 최고 지혜의 왕이었다. 최고 지혜의 왕이었는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성경을 연구하는데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다. 그러면 뭐 지금 남자들도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란 말입니까? 뭐랍니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를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드라이를 안 하셨구나, 뭐 이런 걸 딱 보고, 또 전에 어떤 분이 영상을 보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의 헤어스타일이 왜 그럽니까? 뭐 좀 바르고 좀 멋있게 하면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되시던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뭐냐, 그냥 드라이를 했는지 헤어스타일이 이상한지는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사를 세워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객님 듣지 마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다 망했다라는 얘기가 뭐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는 어떤 장면이냐면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광야길을 가는 장면에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렘넌트 주일이잖아요. 가슴 아픈 현장이 있습니다. 복음을 놓쳐버렸는데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 잊어버리니까? 복음 하나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시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정시기도를 합니다. 옛날부터 했어요. 그런데 하나 잊어버리니까 그 정시기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재앙 속으로 몰고 갑니다. 자, 그때 유아들이 학살 당할 때 불러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8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백성들을 구하러 갈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던지.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만 하세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희생 제사라는 이야기. 희생을 드리러. 희생 제사라는 말은 뭡니까? 양의 피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라는 게 바로 희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지금 애굽에 완전히 노예돼가지고 벽돌 긋고 피라미드 만들고 막 애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이러는 판국인데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란 말씀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왜 그럴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 제사라는 말을 했을 때 이해를 못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합니다. 나일강, 굉장히 큰 이렇게 강이 있어요. 그 강에 하나님께서 피로 만드는 그 재앙을 내립니다.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래도 꼼짝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지 못하도록 더 막아요. 더 완악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애굽 사람들은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개구리가 신이거든요. 개구리가 왜 신이냐면 알을 많이 부화를 시켜요. 그래서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전 애굽에 다 올라와 가지고 막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기적들, 그런 재앙으로. 또 무슨 재앙이냐? 이 재앙으로, 그리고 파리 재앙으로. 나중에는 가축도 다 잡아 죽이고 곡식도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려 가지고 곡식의 재앙으로, 온 세상을 완전히 흑암 속에 묻어가지고 캄캄하게 해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한 재앙으로. 그래도 희생제사라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기적에 바로 왕이 굴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항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냐? 애굽의 초태생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죽어서 항복한 게 아니고요. 왜 항복을 했느냐? 양피 바르는 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를 바르는 날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재앙을 끝낼 길은 바로 피제사, 희생제사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줍니다. 항복하는 거죠.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들이 오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못 만나서 복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 오는 재앙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려움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피 바른 피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주면 될 텐데 가나안으로 안 보내시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가 얼마나 어렵냐면 홍해를 딱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나를 끌고 왔냐 막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그 반역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금송아지 만들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또 항의해가지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목이 마르니까 물 없다고 막 항의해가지고, 그 정도로 어려운 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에 필요한 거 얼른 주시든지 가나안으로 빨리 보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까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축복은 그 뒤에 나오고요. 그 앞에 먼저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요. 그런데 뭐 하라 그러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도 가야 되고 진급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다 압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무슨 명령입니까? 렘넌트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후대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후대를 일으켜서 어디서 시작하라고? 가정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요?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심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심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복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왜 나는 어려울까? 나는 광야에서 왜 이 고생을 할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 다 주시고 다 이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러울까? 착각입니다. 네. 시간표를 지금 거의 착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아까 광야는 어려운 시간표라 그랬는데요. 이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예. 어려움을 당하는 광야,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장소입니다. 예. 지금 광야 40년을 거의 다 와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아까 착각이라 그랬잖아요. 어려움에 대한 착각. 왜 착각입니까? 내가 주인 돼서 착각인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누구만 있어요, 지금? 그 문제와 나만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영적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자, 지금 우리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달려왔냐? 엄마한테 달려왔어요. 그죠? 왜? 엄마한테 달려왔습니다. 왜? 엄마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엄마한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죠. 그럼 문제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조, 완벽한 창조, 영원한 창조, 모든 것을 다 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렘넌트 7명 중에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노예로 팔려간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노예 상황입니까? 노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80에 이런 일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공주에게 입양돼서 40년을 살면서 모든 것을 배워갑니다. 40살에 사람 죽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살인자 도망자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어렵죠.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요?
희생 제사를 회복하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기록을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뭘 기록했습니까?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창조를 기록하고요. 창세기 1장 2절, 2장 28절, 1장 27절, 28절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창세기 3장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이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광야는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들어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의 그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사후 문제, 그리고 후손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다라는 게 복음이라면 어려움은 뭡니까? 그러면 광야는 뭡니까? 그 어려움이 나에게 와 있음에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문제 줄 테니까 너 이 문제 해결해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다 이루셨다.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우리 사무엘 성경에도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4살 때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줍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덥고 지금도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비가 와서. 겨울에는 또 춥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고통입니까?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두신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고난을 받았다니까요. 어려서부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기타 이렇게 우리 장로님 기타 치시면서 이제 그 찬양 인도하시는데 기타를 탁 치면 사울 왕의 영적 문제,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영성 있는 사람인데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사울 왕에게. 왜 그렇게 고난받습니까?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 엘리사가 농부였는데 소가 12마리, 12마리 소가 이렇게 밭을 하나 가는 그런 쟁기를 끌고, 그게 2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4마리잖아요. 24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다 팔아치우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체험하는데 어떤 체험을?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하시죠. 피제사 드리러 가라. 뭐냐? 피제사라는 게 있단다가 아니라 피제사를 네가 드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체험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인생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궤를 들 그 텐트를 쳤어요. 텐트. 커다란 텐트를 쳤는데 거기에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그러면서 그게 다 뭘 예표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광야길에서 어려움들,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선포되어지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표다. 두 번째인데요. 뭐냐?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어떻게 반복합니까? 손목에 매라. 어떻게 반복합니까? 이마에 붙여라. 어떻게 반복합니까? 예. 네 바깥문에 붙이고 기둥에도 붙이고. 아니 그러면 맨날 이 성경을 읽으란 말입니까? 계속 뭐 갈 때도, 길에 행할 때도, 앉았을 때도 이 성경 읽으란 말입니까? 예.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있어요. 뿌리 내린 것이 있어요. 체질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나. 예. 이것을 뭘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시켜버리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이 복음을 세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안 되니까 세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우리 뼛속까지 각인될 정도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밤에 딱 자기 전에 어느 정도로 각인돼야 돼요? 오늘 있었던 모든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이런 것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졌던 모든 것 통해서 예,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답이 되어집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사오니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로 내가 맡겨드립니다.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답이 되고 힘이 되고 행복이 되어질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집니다. 예, 노예살이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생겼어요. 예, 광야살이 하다 보니까 광야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근성이 생겼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거 다 천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의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에 끌려가는데,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가지고 계속 개인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상숭배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어떤 우상숭배예요? 지난주에도 아베 총리가 미국 가서 사과하면서 얘기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게 뭡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신사참배. 신사가 뭡니까? 지금도 일본에 신사참배 하잖아요. 전범들 모셔놓고, 위패 모셔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에만 있냐? 아니요. 네팔의 재앙 왜 왔다 그랬어요? 힌두교가 그 사상을 잡고 있습니다. 불교가 사상을 잡고 있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이 각인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각인, 이 재앙막을,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오늘 렘넌트 주일입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릴 만큼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미션입니까? 세 번째, 광야는 가나안 입국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위험도 있지만 큰 응답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요단강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근성,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을 다 해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홍해는 그냥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약속하신 땅에. 그런데 요단강은 그때가 이렇게 홍수로 범람할 때라 그랬어요. 범람할 때. 예, 지금도 남강에 이렇게 여기 그 댐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여기 남강도 굉장히 이렇게 물이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그 불어나는데 비도 추적추적 오죠. 물 다 불어났죠. 거기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발로 먼저 밟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래요. 그러면 광야근성, 노예근성 가지고 있었으면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 어떻게 지금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란 말이냐?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자녀라면서. 근데 아니요. 노예근성과 광야근성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어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요단이 갈라지고 그 길로 백성들 12돌을 뽑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들어오도록 요단을 가르셨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 첫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여리고라는 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보통 성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벽이. 그런데 이 성은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못 기어 올라가요. 그리고 가나안 성 중에서 가장 튼튼한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 훈련을 했겠습니까? 무슨 그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7일 동안 도는데 하루에 한 번씩, 6일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조용히 하고 말도 하지 말고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돌아라. 7번 돌아. 그리고 나팔을 불면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그랬어요. 아니 이 성을 함락시키려면 전술을 가지든지 전략을 가지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탐꾼도 보냈으니까 어디가 약점이고 그러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만약에 노예근성, 광야근성이 있었다면 원망하는 사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체질이 완전히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여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뭐냐? 안악산지를 만났습니다. 안악산지는 뭐냐? 거기 그 가나안에서도 제일 좋은 땅이 있거든요. 헤브론이라는 땅. 그 땅에 사람들이 거인이라 그랬어요. 거인. 예, 저보다 아마 여기 머리 하나는 더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예, 거기 포도송이가 두 사람 장정 2명이 매야 될 정도로 그런 기름진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데 누가 나서느냐?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럼 또 갈렙은 누굽니까? 성경에는 이름도 참 많아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분이 85세 노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거인들 물리치고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데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우리의 상처, 뿌리, 각인, 체질을 노예근성, 광야근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미래에 정복해야 할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하실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오늘 렘넌트 주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미래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렘넌트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렘넌트, 우리 어린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란 말입니다. 자, 결론 부분에 유 목사님이 작년에 저에게 탁 이렇게 부딪히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 렘넌트들에게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렘넌트는 소통되는 아버지가 5명이 돼야 돼요. 5명. 자, 그렇게 부모님들은 그렇게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어떤 아버지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이 돼요. 자, 두 번째는 낳고 길러주신 육신의 가정의 아버지와 소통이 되어줘야 됩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은 다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누구만 마음에 뒀습니까? 야곱만 마음에 뒀어요. 아버지하고. 아버지와 소통이 되는 자녀가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소통이 되어야 되느냐? 주의 종과 소통이 되는 렘넌트면 됩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 보고 내 아들아 할 정도로 소통되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그랬어요. 자, 네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내 아들아 할 정도면 됩니다. 요즘에 뭐 교수님 뭐 줄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교수 추천서가 힘을 발휘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면 세계 어디든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검증됐다는 거거든요. 이 교수님과 소통됐다라는 건 우리 아이가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선생님과 교수님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내 아들아, 내 아이,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소통되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사회 현장에 들어갔을 때 사회 현장의 최고 높은 사람, 뭐 어느 기업에 들어갔다, 그럼 그 기업의 대표, 어느 그 글로벌 기업에 들어갔다, 그 회장이 내 아들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교회 목사님, 그리고 교수나 선생님, 그리고 현장에서 지도자의 말을, 지도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언약 따라가면 돼요. 복음의 능력 누리면 돼요. 하나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시대의 재앙을 막고 미래의 재앙을 막을 아이들이 지금 저 아이들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 두 렘넌트들이, 청년 렘넌트들이 방송실에 있는데 재앙을 막을 아이들이 이 아이들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렘넌트 주일에,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모든 축복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광야 같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속에서 우리 뿌리, 각인, 체질, 모든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완전히 하나님 자녀의 근성으로, 뿌리, 체질, 각인으로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서부 경남의 복음화의 언약, 하나님 진주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이 광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려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렘넌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이 5명의 아버지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최고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15절의 모든 언약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걸릴 정도로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수 있었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장 찬